오늘은 시편 102편 1절로 11절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괴로운 날에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노인층이 많아져서 장수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참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인가요? 65세 이상이면 다 노인이에요. 그리고 65세 이상이 되면 62세 이상입니까? 연금도 줘요. 65세인지 이세인지 왔다 갔다 하네. 그리고 지하철도 다 무료로 이용하게 해줍니다. 저 지하철 다 무료로 타고 다닙니다. KTX도 30% 할인해 줍니다. 나이가 먹어서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 할인 안 받으려고 저 굉장히 노력했어요. 부끄러우니까. 그리고 지하철도 제가 꼭 카드 찍고 다녔어요. 노인 카드로, 경로 카드로 찍지 않고요. 근데 지금은 경로 카드로 찍고 다녀요. 무료로. 처음에만 그렇지 한두 번 해보니까 공짜니까 좋더라고요. 아무 데나 다 가. 지하철이 됐든 KTX가 됐든 공항철도도 다 무료예요. 서울역까지 다 무료예요, 여기서. 근데 좀 창피할 때 있어요. 그냥 일반 카드로 찍으면 파란불이 딱 뜨는데요. 경로 카드로 찍으면 노란불이 딱 떠요. 늙은 색깔로 나와, 노랗게. 주황색.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봐요, 사실은. 근데 보는 것 같아, 시선이. 근데 이제는 봐라. 나 늙었다. 보태준 거 있냐. 그런 마음이 생겨서요. 그냥 당당하게 찍고 다닙니다. 장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은퇴하고 나서 62세, 65세, 60세 이렇게 은퇴하고 나서 사는 기간이 짧게는 20년, 그리고 30년, 40년 이렇게 산대요. 은퇴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30년을 살아요. 20년을 살고요. 그래서 우리 좀 멋지게 노후 생활을 하자, 멋지게 노년을 살자라는 캠페인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인이 되면 내게 노년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뭐든지 하자는 겁니다. 뭐든지 하면서 보내야 된대요.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든지 한답니다. 계속 움직인대요. 가만히 있지 않고요. 저는 집에 들어오면 안 움직여요. 가만히 소파에 앉으면 잠 잘 때까지 거기 있어요. 그 자리에 안 움직여요. 제가 앉았던 자리는 쑥 들어가 있어요. 움직이기 싫으니까. 근데 움직인대요. 장수하는 분들의 특징이. 나이가 들었다고 움츠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겁니다. 하자. 또 하나는 주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사회에 봉사하고 기부하는 데 쓰자는 겁니다. 나이가 먹었다고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주려고 했으면 아름답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배우려는 겁니다. 배우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하고 나서 대략 30년 가까이 사는데 이렇게 긴 세월을 아무것도 안 하고 죽는 날만 기다리면서 세월을 보낸다고 한다면 이건 참 힘든 인생이 될 거예요. 무료하니까. 가진 것도 없지, 할 일도 없지, 무료하니까.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을 보면 1, 2년 사이에 갑자기 확 늙어요. 늙는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또 알아가면서 망설임 없이 내가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잘 살아야 잘 떠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떠나려면 미련이 남지 않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는 것, 주는 것, 배우는 것, 이것은 노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청년들도 젊은이들도 다 같이 받아들여야 될 교훈 같아요.
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선지자들의 약속에 대한 실현을 의심하던 포로기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희망을 노래함으로써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사상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오셔서 언약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의 성취를 말합니다. 시인은 이런 민족의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한, 탄식을 통한, 아픔을 통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살다 보면 우리도요, 이런 때가 되게 많잖아요. 어려운 때가 와요.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어려움이 와요. 예상치 않던 거예요. 아주 순탄하게 잘 살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작은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해요. 내 쌓아놨던 인생이.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내가 쌓아놨던 명예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사소한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쌓아놨던 모든 물질이 싹 다 무너져요. 그리고 힘들어져요. 아주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그동안 쌓아둔 신뢰가 다 무너져요. 저 사람 못 믿을 사람이야. 이렇게요. 작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실패와 고난이라는 것이 있어요. 역경이라는 게 있어요. 고난도 실패도 역경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넘어지는 것 같았을 때, 쓰러지는 것 같았을 때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보신 성경에 보니까 11절에 제가 11절 읽으면서 가슴이 찡하고요 그랬었는데요. 나는 시들어가는 풀 같대요. 기울어져가는 그림자 같으대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림자가 기울어가요. 그러면 인생 끝난 거예요. 그날 하루가. 인생이 끝난 거예요. 시들어가는 풀, 아무 희망이 없어요. 시들어간 풀은 어디에 쓰겠어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인은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시들어가는 풀 같다고, 기울어진 그림자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슬픈 이야기잖아요. 젊은 분들은 아직 이해가 안 가시죠? 제 나이가 되면 이게 확 가슴에 와서 닿아요. 아, 내가 지금 많이 시들었구나. 그래서 우리끼리, 목사님 친구들입니다. 우리 친구들, 동기들끼리 만나면 늙었다는 표현은 잘 안 쓰고요. 이렇게 씁니다. 듣기 좋게. 참 잘 익어간다. 익어가고 있다고 말해요, 우리끼리요. 그럼 누가 어떤 가수가 노래 불렀다는데 그 노래에서 누군가가 땄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할 말이 잘 익어가고 있네. 잘 익었어. 이렇게 말해요. 잘 늙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듣기 싫더라고요. 뭘 익어 있기는. 이렇게요. 이스라엘의 회복사상,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역사하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나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에 우리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질 때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못 일어나요. 여러분이 질병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못 일어나요. 지난번 뉴스에 나왔던 그 모자 사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하주차장에서 엄마는 배수관 붙들고 살고 아들은, 중학교 1학년 아들은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저희 동기 목사님 교회 성도라고. 아까 제가 또 전화를 했어요. 동기들이 워낙 많으니까 잘 몰라요. 그때 이름을 말하고 누구를 말하면 그때 아, 예, 그렇게 하는데요. 얼마나 힘드시냐 그랬더니, 예, 목사님, 하나님 은혜로 우리 집사님이 잘
이겨내고 계십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잘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고 죽었는데 그 아픔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어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아들이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인사한 거잖아요. 그동안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엄마가 죽고 아들이 살 줄 알았는데 반대로 아들이 죽고 엄마가 살았어요. 그것도 주차장에서. 근데 잘 이겨내고 계시는 것 같다고, 감사하다고 목사님들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잘 이겨내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만납시다. 그랬더니 네, 그래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겨낼 수 있어요. 저 같았으면, 제가 그 목사님 같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족이 교회 물이, 아니, 자기 아파트 물이 들어와가지고 지하주차장에 찻배로 들어갔다 거기서 빠져 죽었어요, 물에. 우리 성도들이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견뎌내겠는가? 엄청 힘들 것 같아요. 설교하면서 계속 울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그래요. 끔찍한 거예요. 더구나 중학교 1학년짜리가 죽었어요. 어떻게 그 부모님 얼굴을 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시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다 그래요. 나만 괴로운 거 아니에요. 다 인생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해 주십시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인생은 괴로운 거예요. 사는 건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남들은 다 즐거워 보이죠. 저 사람 부자로 사니까 즐거워 보이고, 저 사람은 좋은 집이 있으니까 즐거워 보이고. 여러분 그렇게 보이세요?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고 나만 고통스럽고, 아니에요. 다 그래요. 다. 근데 그 고통스럽고 그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시인은 자기 가슴에서부터 부르짖는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자신에게 향하시고 주의 길을 내 기도에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말해요. 이 시인의 몸과 마음은 타는 연료 같다고 말해요. 자신의 인생은 연기 같다고 말합니다. 그 뼈는요, 아궁이처럼 뜨겁다고 말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조차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뜨거운 태양열에 시들어가는 마른 풀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희망은 다 끝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조금 빗나간 얘기 같습니다만, 가끔씩 우리 선교를 보면서 삶의 희망을 가질 때가 많아요. 아, 저 녀석이 저기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그럼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아버지가 비실비실해가지고 아들한테 짐이 되면 안 되지. 아들한테 힘이 돼줘야지. 근데 제가 힘이 돼줄 게 없어요. 성경한테는요. 힘이 돼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옆에서 건강하게 살아있어주면 그 힘이 되겠다 생각도 해봐요. 너무 오래 말고.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주일 아침이 되니까 어머니에게, 어머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싫어? 교회 가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도 많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많고, 내가 아무리 섬기고 아무리 봉사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기 싫습니다. 어머님은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때 아들이 화를 확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도대체 제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날 힘들게 하고 꼴보기 싫은 사람 많은데 이런 환경에서 교회 가야 됩니까?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네가 성도잖아. 그건 왜 안 따라서 하세요? 네가 성도잖아. 교회 가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는 성도니까. 그렇습니다. 힘들어도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절망과 낙담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우리 생각에는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떠나라. 내가 너에게 다른 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속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환경을 극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피하거나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환경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늘 이곳을 벗어나 다른 곳을 꿈꾸는 우리에게 네 자리로 돌아가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과 처지가 그대로일지라도 우리의 관점과 태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을 지키고 견디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환경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고통이 있어요. 몸과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고통이 있습니다. 이 시인의 마음에 저는 깊이 공감합니다. 욥과 같은 극한 고통은 아닐지라도 매일매일 사는 게 고통이에요, 우리요. 하루하루 큰 소리 안 내고 하루하루 짜증 안 나고 단 하루도 짜증 없이 화내는 일 없이 사는 분이 계십니까? 난 단 한 번도, 단 하루에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살았습니다. 요즘 지난 추석 지나고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화 한 번도 안 내신 분, 짜증 한 번도 안 나신 분 계십니까? 화를 전혀 안 낼 것 같아 보이는 분들 제가 지적해 볼까요? 윤명숙 집사님 화 안 냈죠? 전혀 화도 안 나고 짜증도 안 났죠? 네, 그러실 것 같죠? 또 우리 송정숙 권사님도 화 안 내실 것 같아요. 전혀. 네, 그러시니까. 그렇죠, 송 권사님? 화도 안 나고 송 권사님은 짜증도 안 나죠? 입에서 욕도 안 나오죠? 예. 웃음 의미를 모르겠어, 뭔지. 진짜로 화 안 내실 것 같은 고영 권사님. 화도 안 나고 짜증도 안 났죠? 추석 지나고 일주일 내내 지금까지. 화나요. 매일매일 우리는요, 화도 내고, 욕도 하고, 누구 흉도 보고, 그리고 아닌 것처럼 해요, 태연하게.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하나가 기다리고 있고, 힘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더 센 놈이 찾아와요. 아무리 외면적으로 부자고 건강하고 안락하고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가장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 사람 또한 고통 때문에 힘들다고 할 겁니다. 여러분 보실 때 어떠세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저를 포함해서 누가 제일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아요? 누가 제일 평안하게 사는 것 같아요? 누굽니까? 가르쳐 보세요.
저분이 제일 평안해 보인다. 뭔 걱정거리가 있겠어 하는 분 향해서 한번 일제히 한번 고개를 돌려보세요. 누굴까요? 윤명수 집사님 본 거예요? 누구를 본 거예요? 권사님? 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치유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처한 모든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경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생은요. 괴롭기도 하지만 고독한 거예요. 외롭다고 말합니다. 외로운 거 사실이에요. 군중 속의 외로움이라고 하잖아요. 수없이 사람이 많은데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올빼미는 이스라엘 북방 갈릴리 바다 부근에 서식하고 습지와 황폐한 곳에 거처하는 새입니다. 근데 이 부엉이 역시 폐허지대에 사는 새인데 올빼미와 부엉이는 다 같이 고독을 상징합니다. 이 동네도 올빼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국민은행 옆에 그 뒤에 나무에서 올빼미 하나를 봤어요. 굉장히 커요. 대낮에요. 큰 녀석이 나무에 앉아 있어요. 근데 보고 있는데 나를 보는지 다른 데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눈이 땡그라니까 어디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까이 가서 한 1m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봤어요. 더 가까이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바라볼 때 눈을 콕 쪼면 안 되잖아요. 저 녀석을 잡아버릴까 했는데 한 1m 될 것 같아요. 너무 커요. 그래서 저 잡으려고 하다가 내가 다치겠다. 그래서 보기만 하고 사진만 찍고 그리고 왔어요. 이 동네도 있더라고요. 참새는 흔한 새입니다. 그래서 짝을 잃고 우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 새라고 합니다. 이 시인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새우는 그 모습이 짝을 잃고 지붕 위에서 외롭게 밤을 새우는 참새 같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지금 지붕 위에 있는 참새 같다는 겁니다. 얼마나 외로우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제가 젊었을 때는 요즘처럼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성 친구를 사귈 때도요, 꼭 편지를 썼던 시대가 있었어요, 손으로. 그리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사귀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걸 펜팔이라고 했어요. 그때 썬데이 서울이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그 잡지에 보면 펜팔 원함 그래가지고 앞뒤 페이지 한 장에 주소가 쫙 나와요. 이름하고요. 그거 보고서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 원하는 이름이 예쁘면 아무 편지를 써요. 뭐 어디 사는 누구 씨에게 이름이 참 예쁘네요. 얼굴도 본 적은 없지만 이름에서 예쁨이 느껴집니다. 이런 편지들. 펜팔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결혼하신 분이 장순옥 권사님이잖아요. 요즘은 대놓고 그냥 너 나 좋아하냐? 사귈래? 오늘부터 1일?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보면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쓰잖아요. 내 취미는 고독입니다. 뭘 고독인데 왜 그런 거 편편하자 그래? 왜 고독한 걸 좋아하는데 왜 친구하자 그래? 그 자체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뭐 나는 고독을 좋아합니다. 좋아해보라 그래요. 얼마나 외로운가. 시인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요? 외로워서요. 그 누구도 위로하는 사람 없는 가운데 철저하게 원수로부터 핍박을 당했던 자신의 모습을 짝을 잃고 외로워하는 참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묘사는요,
고독한 자가 자신을 부정한 존재로 간주하고 있고 그 상황이 외로움과 고독으로 인해서 더 악화됐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관심도 없이 철저히 버려진 고독한 존재.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 친구가 필요하고 말동무가 필요한 거예요.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진 사람이죠. 인류의 신앙 세계에 새로운 도전을 던진 사람인데 그는 인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으로 세 가지 종류의 절망을 언급합니다. 첫째는요, 절망해서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는 절망해서 자기 자신이려고 하지 않는 경우. 자신을 부정하는 거죠. 세 번째는 절망해서 자신에게만, 자신이려고만 하는, 자신에게만 고집하는, 집착하는 경우. 요약하면 절망이라는 병에 걸리면 아무 의식도 없이 맹목적으로 살거나 남들이 사는 대로 따라 살거나 자신만의 고집에 매달려 산다 그 말입니다. 이런 절망은 결국 인류를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주장이에요. 절망하면 올빼미와 부엉이 같이 참새같이 고독에 이르는 병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절망과 고독과 병과 죽음은 다 같은 종류예요. 현대인은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어디에 찾아가더라도 고독해요. 죄악과 욕심과 이기적 욕망으로 인해서 더 고독해집니다. 사람들이 자기만 알아서 그래요. 섬기고 베푸는 사건이 거의 없어요. 사람을 사용하고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올빼미와 부엉이와 참새가 차가운 바람에 그대로 노출되고 추위는 말할 수 없이 춥고 어둡고 배고프고 고독한데 모두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이렇게 고독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면 좋잖아요. 병들었기 때문에 고독합니다. 마음의 병이 들었어요. 모두가 미련 없이 떠나갑니다. 가족도 성도도 차갑게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식구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가까운 곳에서 심한 상처와 박해가 있고 가까운 사람들이 방해하고 시기하고 공격을 해옵니다. 인생의 고독한 날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의지함으로써 평안함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인생은요, 끊임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외롭죠. 고독하죠. 공격을 받죠. 이게 인생이에요. 끊임없이 공격해요. 여러분 누가 제일 많이 공격합니까? 아내가 제일 많이 공격하죠. 남편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제일 많이 공격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내입니다. 남편들 그렇죠. 대답하지 마세요. 집에 가면 또 공격 들어와. 아내들 누가 제일 많이 공격합니까? 남편들이에요. 남편이 제일 많이 공격해요. 아내를. 찌질하게 밖에서 엄청 힘들게 살다 집에 와서 만만하니까 아내한테 막 다 퍼부어대고 그런 우리 여기 말고 우리는 그런 분 없어요. 다른 데. 그래도 남편이 아내를 제일 많이 공격해와요. 그리고 누가 공격합니까? 부모님이 공격해와요. 나를. 나중에는요. 자녀들이 공격해와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요. 며칠 전에는 제 동생이 전화를 했어요. 아 진짜 싫어. 586 개띠. 밤 11시 반 돼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이 목사님 이거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뭔 통화가 그렇게 깁니까? 내가 내 전화 가지고 전화도 못하냐? 그래도 밤에 전화하면 안 되지. 너는 밤에 왜 전화했는데? 아 추석 때 인사 못 가 전화했지. 인사 안 해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짜증 내지 마라.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왜 내가 형수님 수술한 소식을 다른 사람한테 들어야 돼? 그럼 누구한테 듣냐? 형한테 들어야지. 그래요. 그쵸? 웃으면서. 내가 너한테 왜 그 말을 해주는데? 그랬더니 형제니까 해줘야지. 아무한테 말 안 했는데? 아무한테 말 안 했는데 큰형한테 하냐? 그래요. 그러니까 형님은 내가 추석날 보고 형수가 못 갔으니까 저기 다리를 수술해서 못 왔습니다 라고 말한 거야. 그랬더니 그럼 나한테도 말해줘야지. 네가 와야지. 그래서 막 웃었어요. 공격해 오더라니까요.
정말 586 개띠들 정말 1년에 한두 번씩 꼭 공격한단 말이야. 나한테. 공격하지 마라. 제가 그랬어요. 이 설건 준비할 때 전화 온 거예요. 제가 막 웃었어요. 586 개띠 진짜 제가 그랬어요. 공격해 옵니다.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며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니까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습니다. 시들어지는 풀 같다는 거예요. 진짜 쓸쓸하고 가슴 아픈 표현이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마음이 찡한 거예요. 저를 보는 것 같아서요. 시들어진 풀 같은 건 맞아요. 제가 지난 3일 전인가 사진을 찍었어요. 명함판 사진이 필요해서. 명함판 사진 4장 뽑아주는데 2만 원이라 봐도 진짜 겁나게 비싸게 받아요. 사진을. 사진을 찍었는데 얼마나 적나라한지 컴퓨터 화면에다가 크게 딱 띄우니까요. 여러분이 늘 보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을 거예요. 다 늙어 빠진 영감 하나가 컴퓨터에 딱 뜨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어요. 내 얼굴은 맞아요. 내가 이 정도로 늙었나 싶었어요. 제가 그 사진 찍는 그분한테 참 많이 늙었네요. 그랬더니 제가 젊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막 해가지고 얼굴에 주름도 지우고 여기 흰머리는 까만색 다 칠하고 저 머리숱도 없는데 되게 많은 것처럼 풍성하게 또 만들어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치아 색깔까지 미백해서 하얗게 딱 만들어주고 굉장히 젊어 보여요. 한 10년, 15년은 젊어 보이더라니까요. 제가 내 얼굴 같지 않은데요. 너무 젊었습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사진 쓰신다면서요. 기왕이면 사진을 기왕이면 이쁘게 쓰시면 좋죠. 고맙습니다. 근데 진짜 많이 시들었더라고요. 얼굴이 쪼글쪼글하고 너무 지저분했어요. 전문 용어로 써도 되죠. 전문 용어로 참 비기 싫더라고. 얼굴이. 이야, 이렇게 늙었구나. 그래서 애들이 오라 그러면 안 오는구나. 그 생각을 해봤어요. 꼬마들은 제가 오라 그러면 안 가고 도망가잖아요. 우리 손자, 손녀도 그랬으니까 내가 오라면 가니까요. 삼촌한테만 가니까. 이래서 그랬구나. 보기 싫어서 그랬구나. 그 생각을 해봤어요. 시들어가는 풀 같았어요.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시인의 적들은 종일 회방하고 미친 듯이 공격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이와 같은 강포한 공격은 흔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공격하고 멸망시키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죄는 회개와 겸손한 자세를 가리킵니다. 죄를 양식같이라는 말은 그가 언제나 죄 가운데 앉아있는 모습, 항상 죄를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저들을 들어 멀리 던지셨다라고 말해요.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그것이 눈물이 입으로 막 많이 흘리니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이 기울어가는 그림자와 같이 곧 지평선 저쪽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아무리 위대했던 사람도 기울어지면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자기의 인생이 노년기에 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쇠잔한 풀같이 되어서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원수는 많아지고 더 큰 원수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원수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원수가 없어지고 친구가 많아집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원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불행이나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회복입니다. 원수는 내가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감수성이고 축복받는 길이에요. 인간의 교만과 자랑과 부귀영화, 분노, 원수들은 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정답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괴로운 날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즐거운 날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쭉 희망이 넘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